여러분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외로움의 터널도 지나고 멈춤의 시간도 보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깨어지는 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일찍이 끝났는데도 3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그것이, 단절되어 개인의 신앙을 지키던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삶을 나누거나 자기의 깊은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늘땅 교회는 개척 때부터 예배와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서 코로나 기간에도 서로의 안부와 안위를 묻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의 유연성이 이 정도 그나마 회복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 더 이상 만남과 관계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모여서 사랑의 떡을 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는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우리는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단체들은 이익 때문에 모였다 흩어지면 그만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세워지는 동시에 지체와 지체가 모여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했던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시작입니다. 또 말씀을 전함같이 얼마나 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건강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궁금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메인자가 되고 옥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말씀을 전하는 한 통의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신학적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늘 뒷부분, 후반부는 실천편을 어느 복음서든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교리, 진리에 맞는 실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이 그렇게 끝이 날 텐데 3장을 보니까 기도의 내용으로 신학적 교리를, 무엇이 교회이며 무엇이 예배인지를,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교회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셨던 그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그는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환전하는 그들 앞에 상을 둘러엎으며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며,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있을 때 교회고,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을 때 교회 안에 은혜의 샘물이 날마다 흐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도 가장 풍성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개척하고 열심히 하는 열심 기도회라고 만들어서 2년 동안 건물이 없고 가정에서 빈창고에서 예배하던 때에 저기 평택이나 야망리에 나가서 밤이면 기도를 했던 시간이 생각나요.
지금도 기도가 부족하면 여기서 기도를 마치고 또 눈뜨게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더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 삶에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겸손이 기도였어요. 성도가 주님을 가장 복되게 예배하는 그 일이 기도였습니다.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흔들림과 불분명한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한 복음이 전해져도 그 분명한 복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메말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남은 그들에게,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는 그 자기 인생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는 그 기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 앞에서만 구하는 그 기도 말고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단에 잠식되어 버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와 성도 안에 기도의 끈이 끊어져서 그 사이를 사단이 차지하고 많은 영역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도 사단의 영역이 지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가 그 자리 간극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고백이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보고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개척하고 가장 유익이 되었던 것이 기도이며 지금도 기도가 없었다면 이 하늘 땅 교회가 존재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한 사람의 정신이며 기도의 내용은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로 마지막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이 당신의 기도가 교회입니다. 말이 되나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교회인지를 규명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복습할게요. 3장 13절.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옥중에 있는 이것,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앞에 자기 삶을 다 드린 그 결과가 오늘 옥중에 갇혔다고 하는 이것에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유하고 오히려 그 안에 나의 매임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신앙생활. 오늘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비밀의 경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의 그 눈물이 환난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일. 나의 그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눈물 속에 이 병투병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주님은 오히려 지체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십니다.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이면 전부인 줄 알고 남편까지 전도해서 남편도 교회 나오게 되고 우리 가문이 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털컥 나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네? 근데 여러분,
이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게 너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요, 사실은 지체고 교회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풀려져요. 교회에게 여러분 무엇을 맡겨놓은 거죠? 10절 가보실래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에게만 준 하늘의 그 비밀 지혜가 있어요. 나만 이 아픔, 이 고통 겪는 줄 알았는데 저리 열심히 믿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똑같은 아픔을 겪는 그 일을 보면서 믿음이란 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 오늘 집사님이 그냥 짧게 말씀했지만 병마가 내게 암이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주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또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자에게는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는 이 비밀을 바로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길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내어놓는 자리에 가는 이것이 교회지, 좋은 일은 말할 수 있는데 나쁜 일은 철저히 숨기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숨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정작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다 교회가 모르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저분 왜 돌아가셨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3장 13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우리임을 밝히면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 자신은 감옥에 있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영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 많은 짐이 크죠. 아이들도 자라가면 부모로서 그 짐이 더 커지는 거죠. 이 땅의 삶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큰 경쟁 사회의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누군가 1등하면 누군가는 꼴찌해야 되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주님이 그 환난과 고난 뒤에 감춰놓으신 영광의 그 짐이 더 깊고 높고 무거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개척의 이 어려움,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시고 예비하신 성도에게 누리게 하시는 영광의 짐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부모가 그 부모의 자리를, 고3 아이들이 기꺼이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또 3년 동안 그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전역하는, 그러나 그것을 다 마쳐야만 영광의 그 면류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그 비밀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야,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는데 네 뭐 학고방집에 사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고 기쁨이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데 너 꼬락서니 보니 네 삶도 제대로 안 되고 처자식 다 죽이게 생겼다. 예수 믿고 결혼해서도 이 소리를 날마다 들으면서 교회 가서 또 기도하면 주님이 야, 너 이 길 가기로 한 거 이거 너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나에게 영광의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지금까지 갈 수 있었지 어떻게 제가 가겠어요? 내가 아무리 내 노력과 열심으로 기도 없이 이 길을 가려고 해도 그것은 내 아집이고 고집이고 생떼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참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이 비밀의 경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는데요. 14절, 1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기가 이제 하나의 단락입니다. 여러분, 족속에게가 아니라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을 위한 기도이며 그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은 기도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에게 오늘 기도하냐에 따라 기도하는 목적, 방향, 순수성이 다 드러나요. 내가 정말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의 풍성함만 구할 거예요. 썩어 없어질 그것을 구할 텐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원래 첫 번째는 분명하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니까 성도들 안에도 집사님들도 그냥 막 바로 본론 기도해요.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는 말해요. 오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요. 삼신 할머니한테 기도 빈다. 그럼 뭐 비나이다 이러면서 손끈 없어지도록 하면 되죠. 부처님께 한다. 그럼 오다 가다 오나 그거 아니에요? 이거 목탁 두들기는 거? 그거 소리 듣고 그냥 하면 되죠. 그렇게 오다 가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벌써 다른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그 어떤 것도 제한이 되지 않아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영적인 호흡이고 대화가 기도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호흡,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한다고 하는 분명한 창조신앙 임마누엘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하다 마는 거지, 오다 가다 마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대로 기도해요. 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이재학 목사님도 부자가 되도록. 예. 우리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버스 한 대 생기도록? 안 그러면 새로운 성도가 날마다 와서 등록하도록? 아니면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임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분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1장입니다. 1장 15절 16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용사인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는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시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15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향한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듣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치지 않고 내가 기도하였다. 이게 중요한데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17절에 나왔죠.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답답하잖아요. 막 답답해요. 일부 예배도 세네 가정이 오다 보니까 애랑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일부 예배 와서 막 사모해서 어떻게든지 드리려고 나왔는데도 벌써 뭐 예배 막 중간중간 얼마 제가 막 박수 그만 하시라고 박수 쳐도 애랑 뭐 휴지 막 던지고 난리 났어요. 일부 예배는 영적 전쟁이 여러분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일부 예배 와보세요. 저 맨정신으로 못해요. 다 졸고 자고 막 이런 거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거지. 무슨 예의가 있고 무슨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한 성도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뭐를 알게 해달라냐면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을 알게 해달라. 그분을 알지 못하면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기도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 또 기도했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18절에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풍성한 영광의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누가 부르셔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그것을 알려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 베푸신 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부족하고 작지만 나 같은 자를 살리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사실을 알면 이제는 끝이죠. 우리가 다 가르쳤지.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지 다른 거 있나요? 그분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시다.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그분 앞에 나가죠. 그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면 알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죠. 그리고 공부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했던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데살로니가에 보면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도 한시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스스로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거를 죄로 생각해요. 자,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는데 오늘 3장 16절 우리 또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 첫 번째,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성령으로 여러분 표시해 주세요. 두 번째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강건함.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겉사람을 추구하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겉에 번드름하게 꾸미고 하고 우리 몸을 거쳐 집이 차가 이런 거 구한 게 아니라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하실
주님이 계신 이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오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 레이저 불 켜지 마시고 그냥 예배하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언젠가는 예배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을 밝히 보게 하시고 크신 주님의 능력을 1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알게 하시고 이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더 빨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개척대 몇 명 없는데 죄다 보이는 게 우리 집 식구야. 우리 애들. 쟤네도 와가지고 그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집에 가면 눈에 레이저가 애들한테 나와.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전 너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됐다 이놈아 막 이렇게 하면서 개척대는 지금은 그냥 적당히 지들이 알아서 벽 뒤에도 숨고 숨어요. 그래서 그냥 내 손에서 떠남지만 이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냥 마음 청소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를 제목을 자꾸 바꾸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겉사람은 후패하고 다 썩어 없어질 건데 예수께서 머무시는 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오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도 여러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뭐죠? 네, 속사람.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외의 것을 구하는 것은 완고함과 고집과 생떼와 여러분 자기의 아집을 부리는 일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합당한 삶.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오늘 말씀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풍성함을 쫓아 살아가려면 너희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영광 다 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걸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자꾸 뭐 달라고 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요한일서 1장 4절 5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요한이 말한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귐과 누림이 가능한 존재라고 뭘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눈을 크게 뜨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느 날은 며칠 전에 여러분 기도하다 또 불러서 제가 막 갔잖아요. 화장실 또 샌다고. 저 5년째 세요. 5년째 고쳐져. 여러분과 세상 앞에서는 이제약하면 엄청난 사람 같지만 늘 그냥 삶의 자리가 그래요. 스스로 그렇게 살아요. 왜? 더 이상 우리 세대는 윗선배들처럼 그렇게 썩지 말자. 아래 선배들한테 우리가 부족해도 끝까지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끌어주자.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낀 세대 50대 목회자들, 제가 보면 저가 훌륭한 게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다 LH 뭐 이런데 다 어렵게 살는데 밖에 나가서는 유명 강사야. 근데 그 번 수고료 다 남돕냐고 물 새는 교회 보내고. 여러분 그러면 뭐 남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창피한 일이냐? 아니요, 절대. 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산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의 풍성한 그 비밀을 제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이제는 겉사람이 평가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마티즈를 운전해도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 차의 가치가 달라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평가하는 그것에 내 삶을 빼앗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성도가 내 삶을 끊고 주님께 드린다. 내 삶을 끊고 누구를 돕는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면 주님 때문에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내 전부를 드릴 수 있고 나도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만 교회고, 그래야만 성도의 우리 삶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종이라 그래요. 세상의 노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그 하나만으로도 당당하고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미 누렸다고 믿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환난 가운데 낭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더 나를 치는 그 비바람이 더 세면 더 굳건하게 일어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져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갈게요. 17절 상반절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이번엔 표시해요. 아까는 성령으로 했다면 이번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제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성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저기 한번 가보세요. 예, 믿음. 자꾸 복습해야 돼. 2장 4절로 가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긍휼, 컴패션, 불쌍해요. 2장 4절. 그러면 구원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면 일으키고 안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리시고. 그래서 5절, 6절, 2장 5절, 6절 살리셨고 일으키고 안치시는 게 우리를 살리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의 공로가 아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요. 그러면 그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뭐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은 이유가 없죠. 지금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뭐라 그러죠? 1장 1절 가보세요. 1장 1절. 이 편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편지 쓴 건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퀄 같은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매일 무너지고 매일 세상이 더 노래방 가면 점수 90점만 넘어도 그치 막 기쁜데, 모의고사 끝나고 이거 육모 끝나고 가서 90점 넘었니? 예, 누구라고 묻지 않겠어요? 네, 우리 집 아들도 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거 그렇게 기뻐. 막 오늘 막 100점 막 4개 했다 그러고. 근데 그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인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 들어오면 15절 16절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옵고. 이게 기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보고 인정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엄청 중요해요. 교회는 왜 믿음 신앙 매일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친구를 믿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정이라 그래요. 사업 파트너 믿어요. 뭐라 해요? 신뢰관계라 그래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여기에 불순물 낄 수 없어요. 뭐 때문에 믿고 안 믿고 할 수 없다고요. 오직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믿으면 죽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를 살리고는 그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믿으면 죽었어도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지 우리가 알아요. 자, 우리의 머리, 지식, 정보의 형태에 거하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냥 허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거하시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늘 땅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수준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 한 사람, 지체 한 사람, 우리 자녀 한 사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딸 안에, 우리 아들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집사님 안에, 우리 권사님 안에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이게 여러분 성도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가장 놀라운 파워가 뭐냐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게 얼마나, 나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픈 하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게요. 베델교회 개척 나가셨죠. 송재성 목사님. 아침 새벽에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암이 발견된 지 한 달 만에, 말기암인데 한 달 만에 호스피스 병원 성빈센트 입원하셨다. 목사님 와주세요. 목사님이 하시면 안 되나요? 이럴 수 있죠? 안 그래요. 한 믿음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그곳에서 밤낮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몇 번 이렇게 얘기했더니 들으시고 눈이 또릿또릿해요. 이거 잘못 임종 예배 드렸다간 그분이 10년 더 사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직은 제가 1년에 54명 장례식 치러봤는데 아직은요 사람 생명이 길어요. 아직은 더 사실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제가 목사님이 하늘 땅 교회 주관으로 해달라니까 제가 준비는 하고 있을게요. 더 사실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휴가 가야 되는데 기다려 주셔야지. 또 그동안 목사 돼가지고 부목사 때 학교 가면 장례식 났다 해서 가고가 1년 여러분 절반도 학교를 못 다닌 한이 있어요. 왜 내 교구는 1,500명은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요 조그만 교회도 막 그냥 바쁜데 1,500명 한 교구 1년 54명 뭐 장례식 치르는 게 장례식 설교 400번 이상이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사람 죽는구나. 또 한 사람 실려가는구나. 우리 권사님 또 실려가네. 나중에는 이게 뭐 송장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장례 전문 목사가 돼 있더라니까 1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내 대신 나는 안 해봤는데 죽은 나사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장례식 설교를 뭐 해야 될지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 그건 목사님 같은 베테랑이나 하지.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그냥 말씀은 유일하게 죽음 너머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본문을 펴놓고 해도 하늘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다 돼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개척하고도 1년에 2-3번 동네 이웃분들 장례식 우리 집주인 사장님의 어머니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 보내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래서 늘 우리 공동체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일,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성도의 무리 안에 사단이 차지하는 영역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가 사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고 분하고 막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목사님이 한 두세 분 되는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무더운 여름에 싸움이 12명 전 교인인데 2건이 났대요. 집사님하고 새로운 성도하고 한건 나가지고 막 양쪽 이해시키고 막 이래서 밥 안 먹는 거를 막 이해를 시켜서 밥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목회 힘들다 이러고 넥타이 풀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러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예배 갔더니 본인 목사님 아들하고 또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애랑 또 싸워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더래요. 그날 싸움 2건 해결하는데 목회가 진짜 어렵구나, 힘들구나. 목사님, 그래서 교회는 사람 많이 모여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들의 모임인가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 훈련, 지금부터 그거 놓치지 말고 달마다 오는 거 그냥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안 그러면 50명이 됐던 교회가 5명 남고 45명이 다 해서 가기도 하고, 100명이었던 교회가 10명 남고 다 가기도 하는 게 교회예요. 얼마나 주의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워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쳐서 모인 사람들이 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잘하셔야 돼요. 이건 뭐 누구만 잘하고 누구만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서로 잘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주파수를 늘 주님께 맞추며 사세요.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이것저것 안테나 세우고 쫓아가다 길을 잃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주파수를 맞추고 살게 하는 게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3번째 17절 하반절 볼까요?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사랑의 존재에 뿌리가 박힌 사람, 내 존재가 바뀌게 돼요.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인격자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만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는 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2가지의 이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2번째는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율법주의는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의 독점물로 여기고 그냥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되면 교인,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사랑이 없는 증거죠. 2번째, 도덕 폐기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제부터는 삶에 대해서는 문제 신경 안 써도 사람 죽여도 내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를 해보면 뭐가 성행했냐면 돈을 거래하고 또 성매매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상만도 못한 썩고 썩은 곳이 된 곳이 바로 초대교회. 뭐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2가지가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더 이상 나는 그냥 공중에 떠서 초막셋을 짓는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덕 윤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매질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요. 이게 이단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린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고 터 위에 세워지고, 소망은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소망.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을 믿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모이고 또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의 지체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